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내용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116문입니다. 45주일 116문, 117문 나누겠습니다. 333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신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이 위험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청명하고 아주 선선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렇지요? 이 계절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요? 놀기에, 여행 다니기에 좋은 계절이죠. 근데 그보다 좋은 계절이 뭐하기에 좋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그랬죠.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기도에 대한 좀 사모함, 거룩한 열정, 이 좀 간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속으로 목사님, 기도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맨날 기도하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지금 배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이 우리가 다 처음 듣기 때문에 꼭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뭘로 잘하시냐면 우리는 항상 다짐한 것을 망각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때를 따라서 늘 이렇게 선한 것들로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도전을 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마감 짓고 있고 또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배우면서 정말 기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과 특심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로 그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학교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심각한 죄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그냥 결함이 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는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거의 모든 가르침은 다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생각해도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호흡이 중단된다면 아주 큰일 납니다. 호흡이 정지되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온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지요.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정지 또 뇌사가 되는 것이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상하거나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영혼으로 호흡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으면 영혼의 무리와 타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혼이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와 입으로 숨을 쉴 때에 여러분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실 때에 산소가 우리의 뇌로도 가고 우리 폐로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자가로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지난번 116문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또 한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개념을 역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117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해설을 통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117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7문답에 나온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우리 첫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인데 이제 막상 기도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어떤 아무 것이든지 구해도 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냥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아뢰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꾸거나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알라딘.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 그죠? 그 알라딘 보면, 그 알라딘, 주인공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있죠. 뭐예요? 램프에 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이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줘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불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간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의는 일반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종교 밖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든가, 그렇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기도도 무엇인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아주 좋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 생활에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열심을 다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열심을 가져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려면 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잠언 생각해 보세요. 잠언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잠언을 비유나 격언으로 생각해서 잠언이 있는 말을 제 뜻으로 자기의 수준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교훈, 가르침들을 전하고 계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목회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면 그 일을 더 창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종교는 기도를 강조할 때에 주로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구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하는 기도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거 다른 종교하고 너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편에서 얼마나 무엇을 간절히 열심히 구하냐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바른 기도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고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요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실제로 그 자신이 찾는 그 하나님의 실체는 이방신처럼 여기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에서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되뇌이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이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과 행위의 열심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편에서 많은 말을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소원만 되풀이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돼.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해 오지만 과연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이런 배움을 통해서 확인해 가셔야 되는데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왜 가증한 겁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죠. 함부로 말을 할 때요. 그 자기 입장만 얘기할 때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자기 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그렇죠? 맞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기 편에서만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채무자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건 기도는 늘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닌 기도가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현명하게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117문의 첫째 답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또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편 쓰죠. 기도할 때에 마음을 토하여 낸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없다면 순탄하게 살았다든가 생각이 모자른다든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든가 가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마음을 토해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을 토해낸다고 하지 않고 마음을 토해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말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기도에 있어서의 말은 기도의 피부라고 한다면 기도에 있어서 마음은 기도의 심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말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하고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잠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는요,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청하십니다. 마치 요백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기도 안 한다면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침체와, 그죠? 실망과 실족과 시험에 옵니다. 그죠? 근데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없지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만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돼. 어떤 데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뭔가 바라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말로 표현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내어진 말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아쉬움과 찜찜함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못한 게 혹시 있지 않나? 혹시 하나님께 못 구한 게 있지 않는가? 못 구하고 안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 안 들어줄 텐데?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미처 못 구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건데도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으로 난 이런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오면 내가 생각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구해야 진다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미처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길들여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강단에 서서 이제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그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회중도 그 기도를 듣는 여러분도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둘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물음에 요리문답의 첫 번째 답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감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했을 때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완전한 이루심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까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시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또 알게 만들어주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어미로심을 생각한다든가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을 때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되고 더럽고 불성실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한 번쯤은 깨달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기도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맨 앞자리 나와서 막 자신이 한 일들을, 종교적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에 대하여 감사합나이다. 뭐 이렇게 막 기도해. 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도 잘 알고 내가 신앙이 좋은지를 기도로서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저 뒤쪽에 꼬꾸라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고개를 쳐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탄식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세리가 한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차이 납니까? 오늘 아침 사도행전 25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강설 내용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판타스틱한 권력자들의 그 엄청난 외모와 외형과 행사, 그렇죠. 그 화려함,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인네 같은 사도 바울, 얼마나 큰 대비가 납니까? 그죠? 한쪽은 휘황찬란한, 한쪽은
너무너무 초라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바울 앞에 모여 있는 악한 사람들이 주연이죠. 사람들 눈에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웃음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연회장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에 이제 베스토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혼자 끌려서 중앙에 그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탄식하고 환호하고 막 휘바람을 불고 했었겠습니까? 도대체 저게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보세요. 아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말씀 나누는 시간에. 보니까 지금 25장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사도 바울 혼자만 있어. 또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 얘기만 해. 그죠? 모든 로마의 권력자들이 모여갖고 유대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는 사도 바울 얘기만 해.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인공. 그런데 그건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 주인공을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덕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달아갑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기보다도 간구하기도 죄송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구만 하는 것 같아.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게 죄송해. 그러다가 오늘 날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큰 죄인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18절과 51편 1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기도를 하였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있는과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아유, 기독교인들 저렇게 기도해서 뭐해?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야,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만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21세기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건조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데? 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자들 보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게 되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마음의 소원까지 아셔서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비참과 죄 가운데 없지 않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부패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듭난 자이지만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때까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여러분 가끔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가끔. 저는 여러분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 조금 느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뭔가 있었구나. 지난주에 뭔가 있었구나. 또 어저께 뭔가 있었구나. 말하지 않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다 연약하지.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누가 정확하게 하냐면 누굴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이때 구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은 것인데 어떻게 살려고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건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매번 그렇게 간절히 잘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기도를 못할 때에도 마땅히 구할 바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나에게 있다는 건 대단히 큰 감사의 이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또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 한마디에 짧고 굵은 탄식과 외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놀라운 기도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장황하게 기도 못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 쓴 거 어디 찾아서 다시 보고 기도하거나 핸드폰에 써놓은 기도복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주여밖에 안 나와. 주여, 주여.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주와 비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 자신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7문의 세 번째 우리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요리문답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대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최고의 이유시고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기도를 끝맺는 표시나 용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셔요. 다 이해하시고 도우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깊고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도를 마칠 때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배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6문과 117문의 모든 설명에 답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지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새겨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속생각도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도 형편은 아니고 그런 실력도 없사오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에 주께서 들으실 줄 알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